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오늘 31절까지 1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또 경고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23장에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갖다가 책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회, 사실은 이게 마지막 기회죠. 지금 마지막 기회고 24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의 25장까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24장서부터 25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죠. 종말에 대한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다. 이런 앞서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쭉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15절로부터 28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멸망에 대한 말씀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답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주 큰 환란이 임한다. 이런 얘기죠. 큰 환란이 임한다. 21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은 큰 환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주 큰 환란이 온다.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이죠. 20절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로마 군대에 이제 포위가 된 것을 말하고 그 멸망이 이제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환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전쟁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AD 66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약 40년 후죠. 40년. 그러니까 한 세대를 40년이었는데 이 세대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AD 66년에 정확하게 AD 66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사다라는 그 요새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 로마에게 종종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그래서 그 마사다라는 지역에도 그 요새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투쟁을 하다가 다 자살을 나중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데 이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될 때의 사건입니다. AD 66년에 로마가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4년 동안에 걸쳐서 AD 70년까지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다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한 그런 유명한 전쟁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전쟁 동안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당시 인구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이 있는데 그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그때 포로로 붙잡아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된 거죠. 노역을.
그런 처절한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파괴, 이것을 이제 큰 환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에. 딱 이제 한 말씀만 찾아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9장,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이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은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가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한다. 한 번 더 말씀을 보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1장에 31절을 보시면요. 31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예언이 나와 있죠. 자,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뭐예요?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성소를 파괴하고 제사를 금지하는 이런 부분에 이런 날이 종말의 때가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달인이죠, 달인. 예수님은 성경 구약의 해박한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한. 다니엘의 말씀 뭐냐? 성전이 파괴되는 거고 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에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헬라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를 따르던 네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조가 프톨로미아 왕조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이 왕은 헬라 왕이잖아요. 헬라. 그래서 유대 성전을 갖다가 안식일을 폐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성전에서 제우스 신, 헬라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대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의 성전에서 대지로 제우스 신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이 성소를 파괴하고 그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했던 사건, 제사를 금지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앞으로 또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맨 첫 번째 성전이? 예? 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성전은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었죠. 예, 성막. 이건 이동식 예배당입니다. 이동식. 예. 세워진 성전은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뒤에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 학개서나 스갈에서 신앙생활 10년이나 5년 하면 이런 정도는 팍팍 나와야 되는데,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은 조금 초라한 성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무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을 몇 년에 걸쳐 지었습니까? 네? 46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2장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명절 동안에 다 잊어버리셨네. 46년 동안 만든 화려한 성전, 잘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예수님 사흘 만에 홀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무슨 성전이에요?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헤롯 성전.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성전이 바벨론에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됐죠. 종말이 왔죠.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없어져. 교회가 사라지면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본다면 이 교회가 파괴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에서 예배가 없어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예배가 지속되는 한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새롭게 하지만은, 아니 예배가 중단돼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 보세요. 예배가 중단된 교인은 그 생명이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만약에 파괴됐다, 교회가 세상처럼 타락했다 그러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내 영혼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성전 파괴에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종말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같은 그런 이제 큰 환란, 성소가 파괴되고 제사가 금지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로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뭐예요?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런 큰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빨리 뭐라고요? 빨리 뭐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산으로 뭐예요? 도망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신하라. 전쟁에 여러 가지 계략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계략이 있죠. 무슨 계략이 있습니까? 예? 36기의 주랭랑 이런 계략이 있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 때 도망쳐. 그런데 피하라는 거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할 때, 이런 위기의 상황 때에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피할 준비하라. 환란이 올 때. 자, 환란이 올 때,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셔. 자,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환란일 때. 환란이 오는데 내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환란해서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 나 살아. 하나님이 지켜줬어. 또 한 가지를 말하면 환란이 와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순교를.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것은요, 환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환란으로 인해서 불러가셔. 뭐 많은 분들이 옛날에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네? 유명하신 박관준 장로님이라든지 그 외에 예수 천당했던 목사님이시던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 돌아가죠.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죠. 순교. 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순교의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하셔, 환난 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환난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무엇 하라고? 피하라는 거, 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인도와 말씀은 각각이 뭐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순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순교. 예수님도 이렇게 하다가 순교를 예수님도 핍박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피하셨죠. 아직 때가 아니란 말이죠. 바울도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순교해야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서 해야 돼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순교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하실 때가 있겠죠. 오늘 그런 환란이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피하라. 그런데 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는 거야. 이 갑자기 환란이 왔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안에 물건이 있어, 귀중품이 있어. 그거 가지러 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있는데 밭에서 그냥 있는 대로 빨리 가야 돼. 피해야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걷어 챙긴단 말이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화재가 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집안에 보물 놔뒀어. 그거 찾으러 가고 그거 챙기느라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배가 파손됐는데 자기가 그 금괴를 가지고 왔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에다 다 수장시켜서 그거 챙기고 있다가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죽었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귀중품이 있어. 집에 뭐가 있어. 그래서 피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미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들. 세상의 미련이야. 지금 마지막 때가 왔는데 집에 귀중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긴급히 피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 임신한 여인과 갓난아이 젖먹이는 여인들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이들이 크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환란이 긴급한데 임신했어.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빨리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빨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몸이 둔한 거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뭐예요? 겨울에나 또 뭐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막 전쟁이 나서 도망가는데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옛날에 6.25 때 피난 내려올 때요. 어디죠? 저 중공군하고 전투했던 그 미군하고 그래서 미군도 많이 죽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내려오는데 이불 같은 거 막 짊어지고 오는데 바깥이 영하 20도가 넘어. 그런데 가서 어디 잘 데가 없어.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보내는 거야. 예.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요, 영상에. 야, 참. 그렇게.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 환란이 와가지고 겨울철에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겨울에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날이 무슨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뭐야? 안식일 날은 도망을 못 가죠. 안식일은.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뭐 주의 오심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은 내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는 날 너무 날씨가 추워.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해서 뭐 차로 다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산에 가서 이렇게 다 그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아주 추운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운구하고 거기에서 그 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은 피워놨지만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따뜻한 봄날 벚꽃이 쫙 피었을 때 그렇게 싹 운구가 나가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에 여기 광골에 벚꽃 쭉 있었죠. 원영 집사님이 아시죠? 벚꽃 쫙 필 때 그때 그 마을에 어떤 분 돌아가셨어. 권사님인가. 근데 이제 운구가 나가는데 아주 벚꽃이 쫙 피는데 싹 가는 거야. 야,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 이게. 예, 저희 아버님이 아주 겨울에 이런 추위 때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정말 슬프기는 슬프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제가 그때 18살 때인데 그 산에 이렇게 매장으로 가는데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슬프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아. 그때 그 추위가 참 생각이 돼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정말 오래 있다가 있는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물질도 많이 쓰고 말이죠.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환란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 빨리 피할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환란의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군더더기가 붙어 있으면 이게 아까워. 이게 무거워 몸이.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너무 많아. 도망가기도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36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했잖아요.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경주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끊어야죠. 얽매인 걸 끊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벼운 복장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도망가려면 가벼운 복장, 가벼운 복장으로. 그런데 등에다가 말이에요.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 세상의 죄의 짐, 세상 것들 잔뜩 지고 너무 무거워. 경주. 누가복음 20장에 아까 그 동일한 그 말씀, 동일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에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34절 13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건 빨리 도망가라. 신속하게 움직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환란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대피 훈련 어떻게? 도망갈 훈련, 대피 훈련. 그러니까 대피 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재난 대피 훈련 안 합니까? 민방위 훈련 하죠. 재난이 왔을 때, 폭탄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미사일이 오고. 다 그 훈련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훈련이 안 돼.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해놨어. 훈련이 없어,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미사일 쏘고 뭐 하니까 우리도 한번 훈련해 본다고 미사일 쐈더니 미사일이 어떻게 돼? 그 위로 다시 떨어졌다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훈련을 안 하니까. 훈련 안 해. 대피 훈련, 피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집안의 귀중품, 그거 찾으러 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돼. 대피 훈련.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선진국.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선진국이 많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선진국의 중요한 특징은요,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 선진국이야. 더운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보았습니까? 아주 추운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보았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야 선진국이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더운 나라는 뭐 연료도 안 들고 뭐 얼마나 좋아. 그냥 그냥 뭐 열매 따먹고 이렇게. 근데 게을러지는 거예요. 게을러져. 사계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계절 있으면 벌써 이제 겨울이 오면 겨울 준비해야 되잖아요. 겨울 준비.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겨울 준비해야 되겠다. 뭔가를 움직여야 돼. 겨울이 지나면 또 뭐예요? 옷도 바꿔 입고 봄을 맞이할 준비,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맞이할 준비하고, 이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한 곳에 머물리지 않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래서 생각이 깨고 부지런해지고,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이 선진국입니다.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훈련. 움직이고 빛이 날 훈련해야 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데살로니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교도갑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도둑같이 갑자기 환란이 오고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예요? 맞이할 준비. 도둑을 뭐예요? 잡을 준비. 도둑 맞지 않을 준비. 미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긴급히 피신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히.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는 집에 들어갔다가 적들이 다 침략해서 도망을 갈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니까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곡하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환란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피할 준비하라 이거죠. 세상 긴급히 피하라. 긴급히 피할 준비하는데, 긴급히 피하는 데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를 붙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9장 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까지 또 뭐 가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 했더니 롯이 알려주니까 사위들은 그 말씀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죠. 그리고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나오다가 너무 긴급했어. 너무 긴급해. 그래서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겠어. 그냥 롯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저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라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피해요? 소알. 공주에 보면 무슨 기도원이 있어? 소알 기도원 있죠. 소알산. 지금 이제 거기가 요양원으로 바뀌었죠. 소알이 무슨 뜻이에요? 작은입니다. 작은.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못 가. 연미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 공산성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야, 빨리 피해. 연미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이고, 연미산 벌써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아이, 공산성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공산성으로 가라. 이게 소알이야. 이게 소알. 그런데 가는데 뭐야? 롯의 처가 어떻게 해? 전혀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소돔 고모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 롯이 그동안에 벌어놨던 많은 돈, 뭐 재산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롯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 금도 있었겠죠, 분명히. 보석 같은 거, 뭐 루이부통 막 그런 게 그때는 있었나? 그때는 없었겠지. 그거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쩌면은 허둥지둥 주님이 오시고 세상의 끝날이 될 때 준비 안 돼 있으면 나도 허둥지둥해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못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들을 22절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택하신 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언제 이런 일들이 올 때에 속히 움직일 수 있는, 속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23절로부터 28절까지예요. 23절로부터 28절까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일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이런 환난의 때, 이런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아진다. 미혹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게 뭡니까? 미혹이란 게 전혀 진리가 않은 엉뚱한 것에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환난과 위기가 올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저기 재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대개 뭐냐면은 그 사회가 불안정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 아주 가난에 빠진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넘어가. 왜? 마음이 정함이 없거든.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위기의 때는 미혹의 영이 활개칠 때예요. 환난과 위기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한다면 이럴 때에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딱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당이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말하는 거 어떤 것을 하면 능력이 탁 나타나. 뭔가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 그러면은 이게 정말 참신이구나 하고 붙들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광야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 가지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 근데 사실은요, 내가 이런저런 일들에 미혹을 당한다. 물론 뭐 이게 이단에 대해서 미혹을 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한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영혼의 종말이 온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겁니다. 분별력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 오늘날도 보면은 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죠? 별별 것들이 다 날라오지 않습니까? 별별 얘기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날라오죠. 뭐 대출한다, 뭐 한다, 막.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날라오면 그거 눌러서 보십니까? 안 보시죠? 네? 그거 누르는 분들이 계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잘 모르는 거? 누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죠, 이제? 네? 네? 자, 모르는 전화번호가 왔다. 전화해서 전화가 왔다. 여러분 받으십니까? 그거 받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전화기에 등록되지 않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요,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그 전화가 2번, 3번 온다. 그럼 이제 제가 받아요. 근데 물론 뭐 070으로 온다든지 뭐 이상하게 오면은 잘 안 받죠. 요즘에는 02로 해가지고도 많이 와. 몇 번 와가지고 한번 딱 받았더니 광고야, 광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뭐다라는 것도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세상이 참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얼마나 마귀가,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저도 한번 속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순기야, 너 나 몰라? 누구신가? 내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을 부르니까. 야, 이렇게까지. 저도 깜빡 이렇게 할 뻔했잖아요. 나 몰라 그러나. 나 몰라 그래. 누구신가요? 아니, 내 이름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몰랐다 그랬다.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모르냐? 막 자꾸 그래. 그래서
혹시 우리 외삼촌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혹시 삼촌 아니냐고? 아, 그렇다고. 그러면서는 이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안 들리게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뭐 돈이 필요한데 가짜구나 하고 내가 이제 끊었죠. 돈 얘기 나오면 이제 제가 돈을 저한테 보낸다면 계속 듣는데 돈을 보내달라니까 이제 안 끊죠. 혹시 돈을 보내준다면 제가 들어요. 자, 주의 오심은 27,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번개가 번쩍 치면 누구나 다 뭐예요? 번개가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들이 막 모여서 빙빙 돌면은 거기에 뭐야? 반드시 사체가 있어. 사체가.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말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걸 딱 보면요, 들으면 저거 아닌데 하고 딱 금방 그게 생각이 돼요. 저거 아닌데. 근데 왜 그걸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물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겠죠. 미혹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참 보면은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참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미혹을, 사단의 이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예?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공부 좀 참여하십시오. 아마 수요 예배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쭉 받으면, 그래도 이 수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쭉 다루고 있는데 말씀의 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 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자에게 물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으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셔야 돼.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의 친구가 되면 해를 당한다.
잠언 1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돼. 지혜로운 자와 같이 동행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걸어간단 말이야. 지혜로운 자와 같이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 아직도. 앞뒤가 꽉 막혀서 그런 거예요. 예? 앞뒤가 꽉 막혔어. 미혹의 영에 씌였어, 씌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미혹의 영에 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자기 욕심에 이렇게 되게 그 욕심과 미혹의 영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29절로 31절 말씀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제 정리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죠. 분명하게.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의 오심을 보게 되고 그날이 존재하고 심판의 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오심이 왜 통곡이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심이 기쁨이 돼. 왜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주의 오심이 통곡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이 통곡의 날인데 우리는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주의 오심이 분명한, 오늘 말씀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고 그날을 사모하시고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주의 오심을 맞이할 때에 그날이 통곡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재난 준비, 주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 깨어서 매이지 말고 몸을 가볍게 내려놓을 것을 분명하게 내려놓고 그거 붙들고 영원히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죽을 사자가 어떻게 씁니까? 한문으로? 죽을 사자가 어떻게 써요? 죽을 사자가 이렇게 쓰죠.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예요. 칼날 비자야. 어느 날 저녁이 칼날같이 오는 것이 죽음이야. 죽음이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자예요. 갑자기 오는.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항상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환난의 때, 환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47년도에 세계 종말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947년도에 세계 종말 시기가 그때부터 움직였는데 그때는 7분 전이었어요. 세계 종말이.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이 나중에 이제 핵무기를 서로 이제 없애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동서가 화합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종말 시간이 17분까지 늘어났어. 그런데 지금 세계 종말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지금 90초예요. 푸틴이 핵 쓴다 그러잖아요. 푸틴이 핵을 쓰면 종말이 금방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다고. 요즘 핵무기는. 만약에 그런 거 하나 썼다 그러면 이쪽에서 안 쓰겠습니까? 갑자기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종말이. 그래서 지금 종말이 2020년도에는 100초였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세계 종말 시기가 90초 남았어요. 90초. 세상도 심히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살펴보시고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